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상수훈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들린다는 건 정말 복된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뭘 말씀하시느냐,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어둠을 비친다고 좋은 교회를 말하는 거지. 세상의 빛, 영원한 죽음, 멸망, 그게 어둠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니 세상의 빛이라는 것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세상의 빛은 나름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럼 세상의 소금이 뭐냐는 거야. 세상의 소금이 뭔 줄 알면 정말 진짜 교회가, 정통교회가, 진리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부담이 생겼던 게 바로 이제 겨울에 금년 겨울에 제가 급성 폐렴이 걸리기 바로 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했는데, 어떤 교회가 정통교회냐. 가톨릭도 예수 믿고, 안상교도 예수 믿고, 이만희교, 정명석교도, 장로교, 감리교도 예수 믿고.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교회를 나오는데 비가 아니래요. 오는데요. 연동교회라고 통합측에 140여 년 된 교회가 있어요. 오래된 교회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 큰 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낸 분이에요. 그 집사님이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가다가 다시 와서 집사님이냐고 그랬대요. 한번 물어봅시다. 장로교가 말하는 예수, 장로교가 믿는 예수, 전하는 예수하고 감리교가 전하는 예수하고 같이요? 이렇게 물었더니 우물쭈물쭈물 하면서 예 이래요. 아니 같이요. 서로 정통이라 하니까. 그래서 묻는데, 장로교가 전하는 예수가 이만희 신천지교가 말하는 예수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라고 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믿고 내가 전하는 예수가 정말 성경에 증거하는 예수인지 분명하게 확인이 돼야지 내 영혼이 안전할 거 아닙니까? 강대상에서 목사들이 또 사람들이 또 교단에 전통적으로 우울로 의식에 빠져서든 아니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진리의 예수야. 그게 아니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내가 밝히 말하노니 내가 도무지 너희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개신교회 많은 기독교인들한테 좁은 문에 좁은 길을 가는 사람하고 성도하고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서 멸망하는, 그 멸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물어보면 비기독교인 줄 알아요. 아니죠. 살았다 하나 죽은 자요. 집을 짓고 산다 하지만 그저 무너질 집이고, 열매를 맺는다 하지만 못된 놈은 나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른다 했거든요. 근데 그 어떤 누구도 내 자신의 영혼을 고민하는 기독교인 일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한가? 없단 말이에요. 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아니다고 하고, 지들도 저 이단이야, 비정통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예수가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이걸 알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요, 아주 기괴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참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눈도 깜짝 안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영혼의 안전을 보장받고 있든가 아니면 모르든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궁금한 게 더 생겼어요.
분명히 우리 재림교회가, 저는 재림교회를 몰랐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고 정말 누구보다도 애를 썼어요. 이 교회를 알려고. 그러면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교회가 되려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야 되잖아요. 제가 이걸 확인한 겁니다. 확인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뭐냐,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하지 않지? 안식일을 비롯해서 이 시대,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 신앙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여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은 하는데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저 바깥에 있는 영혼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정통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는 비기독교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 부분의 필요성을 느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보다가 예수님은 자기를 더 사랑을 하셨어요. 왜 그렇죠? 그들은 아기를 낳아서 아기들이 자라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는 도울 수는 있지만 본인도 죽고 다 죽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부부를 해도,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공경을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유일하게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분인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고 마지막 기별에 대비해서 신앙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해온 몫이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율법을 수호하고 지켜온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 받을 상을 다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비기독교인과 또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저 바깥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들에게 귀에 들리도록 말하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의 몫이구나. 여러분, 뺨 맞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있어 봐서 아는데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그걸 알아요.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마치 그 말씀이 응한 것 같은, 아내보다 자기 신앙을 존중히 하고 부모보다 더 자기 신앙을 존중히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식보다도 내 신앙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남편, 아내, 자식, 부모들이 기독교에 무척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 자식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응한 것 같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까? 제가 이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정통교회가 어떤 교회고 그렇지 않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성경으로 이제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동교회 앞에도 대고, 연동교회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시오. 그냥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양의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폼내는 스토를 걸치고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 좀 양의 옷을 벗으면 안 되나? 제가 그래요. 그 아주 제 눈에도 가증스럽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왜 라우디게를 향해서 구역질 난다 하셨을까? 그 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좀 뻗고 예배하시오. 대놓고 제가 그랬어요.
온갖 경건의 모양을 다 뽐내고, 근데 본인도 몰라. 이게 이럴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저한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 여러분, 진리가 뭐죠? 불변하다는 뜻이에요. 불변하다. 그럼 잘 보세요. 옳은 거를 옳다 말해야지 진리가 진리죠.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해야지 진리가 진리인 거예요. 그죠? 옳은 걸 아니다 하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옳은 걸 옳다 하는 얘기는 세상은 멸망하고 예수님으로 영생한다. 이 말을 하면 세상이 싫어해요. 그럼 땅을 때리겠죠. 그럼 그때는 또 다른 편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너 내한테 빚졌지? 속옷도 내놔. 그것까지 줘야 됩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면, 억지로 가자면 심리를 가라는 게 아니야. 그와 더불어 가래.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미냐, 왜 속옷 하는데 겉옷까지 주냐는 그것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때문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옳은 걸 옳다 하지 않고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예수가 거짓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뭔가 했더니 더하고 뺄 거 없는 거야. 이 진리를 알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율법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뜻대로 말할 때 빛이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 우리 전임 성도님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다 완전하고 안 완전하고 그건 두 번째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진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제 영혼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전하다는 보증을 받으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이 폐기됐다고 말하던 사람이. 그래서 대놓고 나가서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산상수훈 하면 비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다. 이거 다 알아요. 그죠? 근데 빛은 아까 말씀했지만은 빛은 굳이 큰 설명 안 해도 나름 이해가 됩니다. 세상의 소금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영이 가난한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 가지 열매가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9가지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의 열매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의 사람은 한 가지 성품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영이 가난하다는 건 분명히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애통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영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답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산상수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다니든 중학교 다니든 이제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처음 뭔가를 배우는데 선생이 앞으로 이런 거 배울 거야, 이번 시간에 이걸 배울 거야, 더하기 배울 거야, 미적분을 배울 거야 말은 해놓고 그게 어떻게 풀어지고 하는지를 안 가르쳐줍니다. 그럼 나중에 가르치면 되나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말이죠.
영이 가난한 자는 분명히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완전합니까?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완전하신 같이 완전하라. 어떤 때에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가운데 뺨을 맞으면 발가벗기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죽기보다 싫은 오리를 예수님 십자가를 치고 가셨고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래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늘의 해를 의로운 자나 악한 자, 불의한 자나 또 비를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똑같이 내리시고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래요. 어느 상황에서 옳다 세상이 싫어하는데 아버지 성만찬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 가시면 덩그럽게 교회만 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교회가 지켜지기를 바라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성만찬의 고별 설교 후에 드린 기도예요. 요한복음 전체 17장 전체거든요. 뭐라 하시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께 주신 그 말씀 준 그것 때문에 세상이 미워합니다. 이제 왜 미워하는가? 옳다 아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완전하신 같이 완전하랍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영이 가난한 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드러나는 겁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죄를 뭘로 깨닫는다고요? 율법으로.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루면 아버지 완전하신 같이 완전하다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이신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도대체 소금이 뭔가? 참 오랫동안 제가 율법을 알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 율법의 조문을 따라가는 그 종교가 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율법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산상수훈을 지금 한 4-5달 동안 지금 붙들고 실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면은 이렇게 착한 행실은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하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죽어간 영혼을 구원에 들도록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빛이고 소금이다, 소금 빛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팔복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고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깨닫도록 해주신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라 평화로운 줄로 말라. 완전하게 함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 앞에 비치는 착한 행실은 율법과 선지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구원에 들도록 하는 성도이고 성도들의 공동체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거예요. 그렇게 정리되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가 우리 성도들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떻게 나아지는 거예요? 뭘 보고 낫다고 하는 겁니까? 여기 있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세계명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큰 계명을 왜 예수님께서는
세 계명이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왜 이렇게 세 계명을 주셨나요? 이것 때문에 개신교회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이스라엘에게 준 거고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다 이러면서 율법을 어그러뜨리는 데서 양심에 찔리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받고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시면서 왜 다른 듯한 세 계명을 주셨나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 안 돼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도 완전한 말씀인데 문제는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각 사람이다 보니까 내 자신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만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완전하신 같이 완전하라는 말씀대로 완전하면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요. 그러지 못하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건가요? 안 되잖아요. 내 자신도 어떤데 내가 막 싫은데 여러분 부인 되시는 분들이 남편을 자기보다 더 사랑합니까?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뭐 바꿔서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저 집사님 저 바깥 장로님 집사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어딘가 초대 와서 이제 말씀 좀 하면서 물었더니 아이고 이래요. 부부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 정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아버지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냥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어떤 사랑이에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편이에요. 누가 발가벗기면 발가벗기고 누가 오리 가자려면 십자가 지고 가지고 죽도록. 이게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어떤 의미냐. 너희 착한 행실이 사람에게 빛을 하는 이 부분에 예수님이 모델이 된 거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 뭐다? 율법이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율법의 선지자를 표현하지 않으시고 1.1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게 하시는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고 유대인들이 어그러뜨린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율법을 가지고 지키면서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교회라는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거예요. 나머지 즉 아버지의 증거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빼고 나머지 걸 가지고 말하면 백발백중 충돌합니다. 영혼불멸 사상 틀렸다 아니면 아니다 맞다 엉뚱한 것을 내밀어요. 성경에 비스무리한 걸 꺼내가지고 안식일이 맞습니다 아니면은 또 뭐 안식일 있던 날에 떡을 때는 뭐였다니 뭐 엉뚱한 걸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교리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단번에 물어뜯을 수 있는 그게 뭔가 했더니 아버지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우리 교회예요. 저는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지고 정말 어려워요. 성도님들 도움으로 지금까지 왔지만 제가 아침 저녁으로 뭐 밥을 합니까? 쌀떡이야 뭐 없지만은 아낙네들은 어때요? 전기 끊어졌다, 쌀이 떨어졌다, 수도세 못 냈다. 남자들은 바깥에 나가가지고 뭔가 하는 척 하는 사이에 부인들은 그 작은 돈 하나하나 가지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제가 전하는 말에 귀가 열려가지고 참
은혜다 그럽니다. 자, 서기관들 보다가 의가 더 나아야 된다. 그 난 의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옳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웃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럴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가 의가 더 낫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의가 더 나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진리라고. 왜? 아버지께서 자기로 증거하니까. 그래서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착한 행실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거니까 빛이지요, 빛. 이렇게 빛은 쉽게 이해가 돼요. 소금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의 사람들의 품성을 말씀하고 어떤 사람이 영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지 그걸 깨닫도록 하신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언약의 10계명이잖아요. 돌에서 진 거. 그건 누구나 다 지킵니다. 살인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율법을 예수님이 무엇이 율법을 했냐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살인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먹으로 쓰거나 돌에 써진 것. 고린도후서 3장으로 말하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다. 이는 먹으로 쓴 거 아니고 돌에 쓴 것도 아니다. 영으로 육의 신비에 쓴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글자에 두고 가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글은 보는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일천독을 한다 해도 마음의 말씀으로 새겨지지 않으면 볼 때마다 자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서점이나 책 하나 사보세요. 사기 전에는 그 책의 주인이 저자예요. 근데 책을 사면 납니다. 선물을 받았던. 그러면 내 사상과 내 학문과 나의 모든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렸다. 그러니까 율법 조문을 따라가는 것은 원만한 의지가 있는 사람 다 지켜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 안 지키면 우리 죄인병이 아니죠.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야. 근데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이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 볼게요. 간음하지 말라. 이게 계명입니다. 그렇죠? 이게 율법 조문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내 아내 왜 다른 여자 간음 안 하면 그 말씀을 지킨 겁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음녀 푸고 여자를 보면 간음한 거다. 이게 뭐라고? 이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조문은 조문이에요. 조문.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7절인가 가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거. 그러니까 글자로 된 거는 글자로 된 걸 열심히 쫓아가면 결국 자기의가 나타나버려요. 근데 마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율법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돌에 써주시고 먹으로 기록하라 하셨죠? 그것만 해요?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너에게 이런 말을 마음에 새기라. 여기다 표를 삼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문에도 발라가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생활의 모든 출입에도 네 마음에 내 이마에 표를 삼으신 말씀을 쫓아서 살아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는 100% 율법주의자가 돼서 그야말로 성경의 율법 조문을 100% 다 지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의 의리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지만 율법의 바른 의미를 깨달았을 때 오라 나는 건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아니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게 이룬다? 그 사람이 신이죠.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러면 쉬울 것 같은데 간음하지 말라. 여자 보급용품은 간음한다. 그럴 수 있나요?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형상에 완전히 나타나는 모습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예요. 이 생육, 번성, 충만하는 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생명이에요. 낳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육, 번성,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나타남인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없어서 그렇지.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 여자가 남자를 대할 때, 나 혼자서는 하나님 형상을 나타낼 수 없다는 존재인 걸 깨달으면 영이 가난해지고, 나와 함께하는 내 안에 나에게서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짝을 지어준 아내인 걸 알았을 때 어떻게 다른 여자들한테 엄청 푸겠습니까? 이게 율법이었다니까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산상수훈으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6장에 가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팔복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7장에서는요. 그렇게 살았냐 못 살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으로 성경 전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세상의 소금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전체가 율법을 설명했는데요.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자, 진리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알고 보면 그 무엇이? 율법이.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셔야지 자신이 그리스도임이 증명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주의 율법, 진리로소이다 하는 그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로 자유케 하리라. 이거 모르는 기독교인데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딱 비추면 예수 그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근데 뭘로 알아요? 주의 의는 율법으로 나타나는데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장로교가 말하는 예수가 안상봉교가 말하는 예수하고 분명히 같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다른지를 말해야 되는데 그 답이 뭐라고요? 네, 영원한 의의를 나타내는 불변의 진리 율법인 겁니다. 그 율법이 조문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고 율법의 본래 의미를 깨달을 때 비로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았냐 못 살았느냐?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인데 산상수훈의 결론이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런즉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남을 먼저 대접해라. 네, 근데 남을 먼저 대접해라. 옳은 소리야. 비기독교인들은 공자 같은 말씀이야. 근데 어느 때 남을 대접하라고요? 오른밤을 때리는 거예요. 누가 오리를 가자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산상수는 율법의 완전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럴 교인들이 뭐라 하겠어요? 이럴 교회 목사들이 아무 말 못합니다. 아무 말도 정말이에요. 아니 찍소리도 못합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가 진짠지 안 진짠지 그것조차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라 하니 그게 뱀이지 뭡니까? 율법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바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로 율법을 바꿔도 너희가 율법을 짓지 않았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그러뜨리는 순간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독사가 되는 거예요. 뱀이 되는 거예요. 야,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정죄하셨느냐? 그 정죄 기준이 바로 율법이었던 거예요. 옳다 해야 되는데 아니다 해버리니까. 네. 자, 내 아버지의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전입니다. 자, 예수님이 덩그렇게 남는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알고 교회가 혼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지켜지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소금이란 말이에요. 정말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왜 세상의 소금이냐?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있는 그 아버지의 불변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가 너희 가는 집을 마련하겠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구주라 그러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말씀에 의한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교회가 영원히 지켜진다는 거 아닙니까? 소금이 다른 의미가 아니고 지켜진다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그건 누구든 간에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 율법 조문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혼은 아버지 불변의 말씀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은 뭐라 그랬어요?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한테 밟힌다 그랬죠. 그럼 율법이 맛을 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가 막힌 맛으로 체험하고 그 맛을 노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여호와 율법은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네, 10편 10편으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정금보다 귀하고 꿀, 곧 성의꿀보다 달도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목사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소금은 보존하는 거고 맛을 냅니다. 그 음식에 소금이 역할하는 그 정도로 많은 거예요. 소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소금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기도를 그린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다만 가룟 유다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의 진리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란 뜻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안 됐다는 하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다? 교회가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 한기총학교나 연동교회나 저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는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제가 저 용인에 우리나라 최대 신학대학교 총신대학교 정문 앞에 가가지고 거짓말 하지 말아요. 신학자들
본인도 모르게 거짓말로 주절주절 된다고. 총신대 앞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4, 5천 되는 돌비를, 대리석 비를 쫙 세워놨어요. 두 개를. 이만 걸 두 쫙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쫙 두 개 딱 붙여놨어요. 야, 저게 뭐지? 저거 도대체 뭘 의미하나? 궁금해서 나중에 봤더니 그게 좁은 문이래요. 돌비를 두 개 다 세워놓고 사람이 못 빠져나갈 정도로 이렇게 좁게 세워놓고는 거기 좁은 문이래요. 거기 가서 그래서요. 이게 한계다. 왜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고 오른발 대고 왼발 내밀어야 돼. 여러분,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얼마나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뭘 원해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같이 완전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런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누구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로 주시고 선지자들로 이스라엘에게 깨닫도록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자가 아기를 낳고 젖먹이 아이를 잃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잃지 않는다.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눈동자같이 지킨다. 그게 뭐예요? 그게 소금이 아닙니까? 그 율법이 그게 소금이란 말이에요. 소금은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소금이 안 되는 거야.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율법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이에요. 네, 아이고, 이제 보여줄 것 참 많은데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저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구독자도 계신다 그랬고, 또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도 있다고 그랬고, 어디다가 맞춰야 되는가. 그러다가 목사님의 당부고 다 그냥 제쳐놓고 제가 한 가지 딱 결정인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당 안에서 설교를 할 때는 뭐 강론을 한다든가 성경 공부한다든가 또는 부흥이나 뭐 집회할 때나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누가 와요? 다 아멘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죠? 이분 어떤 분이고 장로님 어떤 분이고 다 이렇게 분위기 파악하면서 그렇게 목사님들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바깥에 나가서 마이크를 털 때 딱 한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털시 나가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 이거 왜 생각 못 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아요. 저 미친 예수쟁이가 또 하나 나왔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뭐로 세울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걸 딱 주실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다른 목표 하나도 세우지 말고 끝까지 하래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비가 오면 이제 앰프 때문에 그런데, 근데 제가 시작하면서 1년 8개월 동안 급성 폐렴에 걸렸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못했는데 제 아내가 했어요. 그 길거리 나가지고. 그러니까 목표가 단순하니까 이건 제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남이 뭐라든 말든 뭐 신고해서 경찰도 왔다가고 뭐 어떤 사람은 신앙 이번 주구나. 취중에 어떤 폐지준님 노인이 니아크를 끌고 가다가 좀 짐을 좀 잘 실지 이걸 삐주가 내놔가지고 제 유튜브 카메라를 쳐가지고 소니 카메라 우리 전임 성도님들을 마련해서 그게 넘어져 폭삭 깨져버려요. 시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목표가 끝까지 한다. 딱 이게 하나뿐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제가 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종로 5가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지나다녀요. 그 한계총도 있고, 뭐, 여러 주요 기관들도 있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에 보니까, 패널이 그 토론자들이 나와서 토론한 주제가, 대화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됐나요? 이런 주제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혔어요. 방송국에서 저렇게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하니 기독교 국가입니까? 대한민국이? 도대체 기준이 뭔데? 적어도 50%는 기독교인이래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18명이 비기독교인이야. 종로 5가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이 지나다니는데 수많은 비기독교인들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저한테 탁 왔을 때 아이고 이게 뭐라고 말해야지? 이제 교회에다 대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 당신들 거짓말하고 있다. 잘못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근데 비기독교인들한테 그게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오고 또 행사를 할 때는 다 공감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는 이런 분들이 옵니다. 바깥에 나가서 마이크 딱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해요. 근데 아무도 관심 안 가죠. 어쩐다 저거 이단이야. 온갖 모욕을 다 당합니다. 근데 그런 건 다 괜찮은데 비기독교인들이 80% 넘을 때 교리를 가지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말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찾은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으로 확실하게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드러난 이단이야. 아주 장로교, 감리교 성경을 외우고 있죠. 예수님 말씀대로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하나님은 뱀이다. 독사의 새끼들아. 주께서 부모 자식보다도 사랑을 하는 나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는 말씀에 응한 것 같은 순진한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아멘하세요. 아멘하세요. 축복합니다. 이래가면서 사기치는 당신들이 그런 자들이다. 제가 그럽니다. 대놓고. 여러분 제가 현장에 나가서 1년 8개월 지나가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처음 전했었어요. 그죠? 10년 안에 죽고 난 다음에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때로부터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회개가 복음이더라. 이제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 복음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율법과 선지자로 자기를 깨닫도록 가르쳐주신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사도들은 뭘로 예수님이 전해야 되겠어요? 이방인들 가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던 너무너무 모르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앙단까지 만들어 분양하는 그들에게 뭘로 전해야 됩니까? 율법 조문과 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에 관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나요. 그죠? 예수에 관한 게 뭔가 하다 보니까 바로 23절에 모세와 선지자의 말로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순으로 율법과 선지자를 펴오른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안 돼 있으면 그가 믿는 예수는 가짜고 율법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100% 가짜인 거예요. 저 아주 대놓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시비하던 목사님들이 몇 명씩 있었는데 요즘엔 안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책을 꺼내놓으면 이거 다 가져가도 돼? 이거 하나만 놔두세요. 가져갑니다. 매번 올 때마다 5권, 10권씩. 원로 목사님인데, 참 주제가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정통 교회냐.
예.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마치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 중에 이제 이글교인들이 있을 거고 아마 비기독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네, 비기독교인들한테는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말해주면 되는 거고요. 참 쉽지 않지만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걸 말하면 그냥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사람의 계명.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한테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패한 게 뭔지를 분명하게 말해줘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 골로새서 2장 14절 이하 똑같아요.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 자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여시고, 이게 원수된 중간에 막힌 담이 둘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이 세상. 그런데 유대인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서 전할 때 중간에 막힌 담은 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그러뜨려가지고 유대 종교 계율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거 하나, 입는 거 하나, 모든 게 다 달랐어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방인들하고 철저히 구별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로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먹는 거 하나, 입는 거 하나, 종교 생활까지 모든 것을 이방인들하고 다르게 정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법으로, 율법 조문입니다. 이게 조문이에요. 마음에 새기신 율법은 율법 조문을 다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근데 마음에 얻고 글자에다만 두고 가면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못 나갑니다. 음식도 달라, 종교도 달라, 다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이방인들하고 구별되어 살도록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거하신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느냐? 아니에요. 지킬 수 있는 자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 하면서 내가 박하와 해양과 건체 실전을 드릴 때 율법에 더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도 버리지 말고 저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다. 그러니까 근데 율법을 조문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도, 예,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건 율법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다른 게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대로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옳은 걸 옳다고 아닌 걸 아니다라는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킴이 어떻게 나타난다? 의와 공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율법에 더중한 바, 율법은 진리고 더중한 바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의와 인과 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을 폐했다고 하지만 완전히 구약시대 유대인들한테 주고 우리한테 신약시대에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증거로 남아있는 증거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교인들은 이걸 오해했어요. 이걸 이 말씀 근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관했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 화평이 지라 중간에 둘로 하나를 만들어 원수생으로 중간에 막힌다는 자기 육체를 거셨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로 된 거, 법 조문으로 된 거,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 그 계명 지킨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옛날에는 하나님 구별할 때 어때요? 센 놈이 그냥 다 찾아내네. 다 찾아니까 사람을 죽이고. 왜냐하면 사람이 다 뭐예요? 종이야, 종.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도 살인인지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 그래 사지 말라 하고 조문은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걸 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통일하시려고 화목하게 하셔서 원수님의 십자가를 소멸하셨다. 봐, 율법 패해줬잖아. 이 무식한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도 똑같아요. 근데 뭘 제거했다? 법 조문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글자로 된 거. 자, 그럼 글자로 된 법조문의 율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변의 진리의 율법하고 같은가 다른가 누가 말해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으니까 사도 바울이 증언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 로마서 2장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를 흠없다고 바리새인보다 자기의 율법 의를 세웠는데 율법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택정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셨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시다. 율법이 복음인 걸 깨닫고 로마서를 쓴 복음을 논증한 책입니다.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유대인들이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유대인 내가 율법을 행한 줄 할례가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 네한테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는 내 할례가 니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된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이방인 교회들이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같이 언약의 백성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이방인 교회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의 법조문이에요.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느냐. 자, 율법과 율법 조문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율법은 무엇이 율법이다? 마음에 새겨진 겁니다. 마음에 새겨질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하는 거예요. 근데 글자에 두고 가면 어떠냐? 율법 선생이 돼요. 그래서 율법하고 율법 조문, 예수님 십자가를 펴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교인들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망하는 원인을 이것저것 다 빼고 한 가지만 딱 꼽으라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진리가 진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가 막히지 않는 흐르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딱 담을 치고 우리가 따주는 것은 바로 율법 조문을 따라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너희들이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이런 모든 오해의 그 바탕에 율법에 대한 오해가 이를 교인들한테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사실 목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서 저에 대한 이해가 목사님만큼 이해가 된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런 부분에서 좀 대화를 좀 했으면 이런 마음이 가득한데도 솔직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외인으로 있다고 와서 알게 된 사실을 어떻게 말을 할 때 들을 기가 없는 저들에게 듣도록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제가 자격이 그만큼 됐다는 게 아니고 하도 애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래왔고 앞으로 5년, 10년 저 기력이 다 할 때까지 저 앞에 가서 외칠 겁니다. 당신들 잘됐다. 우리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살더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말씀을 마치면.